4장 이방 땅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종교 호감도나 신뢰도 조사에서 개신교는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그 감소세가 더욱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요구하는 종교의 역할을 보면 대부분 봉사와 섬김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들은 종교단체들에게 다양한 사회 봉사의 주체, 사회적 약자 보호,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현재 개신교에서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동안 개신교에서 사회봉사나 구제사역을 아예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다소 주춤한 면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개신교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센터 혹은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기관들을 직간접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지역기관의 후원이라도 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으나 지금껏 꾸준히 사회봉사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했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사역을 단순히 교회의 성장의 도구로 삼거나 홍보를 위한 매개로 삼았다는 것이지요. 성장이나 홍보를 위한 도구까지는 아니더라도 규모나 세를 과시하기 위해 교회가 주도적으로 이런 사역들을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공신학에서는 이런 대형 교회 중심의 사회봉사와 구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진 않습니다. 그보단 오히려 일반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와 연대해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하나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전문기관들이 세워졌고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분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봉사를 하거나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할 때에도 은연중에 기독교 단체나 교회가 주인공이 되어 모든 것을 주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서도 교회가 모든 봉사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태도는 과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만 일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런 우리의 선입견을 깨뜨리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포르기 시기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서 임재하시고 누구를 통해 자신의 일을 수행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름의 살 길. 에스겔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과 그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은 바퀴를 타고 움직이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4가지 생물의 형상이 나오는데 이들은 모두 바퀴를 타고 움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묶여 계시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마치 하나님도 자기 백성과 함께 유배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 10장에서도 바벨론에 있는 유배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들은 성전을 떠나 낯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마치고 낯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어느 곳이나 머물 수 있고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분이 됩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정한 곳, 그 모든 곳에 임재할 수 있는 분입니다. 리비치는 이 시기에 형성된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학을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며 믿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형성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신실한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둘째, 언약에 대한 충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학을 형성하게 되죠. 이 부분은 다니엘서를 다룰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셋째, 이스라엘은 새로운 선교적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즉 열방을 섬기는 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강력한 적들의 위세에 눌려 살면서도 그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은 채 나름의 살 길을 찾았습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문화에 통합되어 그럭저럭 적당히 어울리며 살거나 아예 그들과 분리되어 문화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유혹을 모두 이겨냈던 것이죠. 유배라는 상황은 나름의 살 길이 형성되는 시기였습니다.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같지 않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만든 것입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저 신실하게 현존할 뿐이죠.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에스더와 다니엘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리 비치는 에스더서의 핵심 메시지를 이방 땅의 숨은 상태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전혀 존재감이 없습니다. 아니,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오늘날 세속 사회에서 신의 존재가 전혀 감지되지 않는 것과 유사합니다. 신은 우리의 일상 대화 속에서도 정치 공방 속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의 행간을 잘 살펴보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뭔가 일을 한다거나 어떤 역할을 맡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도 자주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 길을 지시하고 해야 할 일을 명하셨던 분이 이제 이방 땅에서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답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은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어떤 실존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들의 변화된 심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구원이 에스더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데로부터 올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할 때 지금 내가 나서지 않더라도 다른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너를 여왕으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미루어 짐작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즉 제3의 방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듯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는 독자는 하나님이 비록 텍스트 속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텍스트 이면에 보이지 않는 모든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더서는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 영향력이 즉시 분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더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회고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식할 수 있습니다.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옛 일을 회고하면서 그때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장소가 아닌 백성들의 삶을 통해 임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순간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편 에스더는 하나님이 일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거나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민족의 유익을 위해 상황에 개입했습니다.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구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잘 활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공적 권력을 선용해 자기 백성의 안녕을 추구했습니다. 어쩌면 에스더의 결단과 행동은 오늘날과 같은 세속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속 사회에서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리 비치는 그리스도인이 문화를 번역하려고 할 때 에스더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다음과 같다고 말합니다. 문화 안으로 편입하라. 그 문화의 기준들을 사용하라. 자기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러나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겸손과 균형감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유배자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이자 태도입니다. 3번까지는 그냥 일반 시민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기에 특별한 원리나 특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4번인데 이를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베드로전서를 설명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중적인 충성, 다니엘서도 에스더서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책의 유사점은 무엇일까요? 두 이야기는 모두 이방 나라의 궁전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방 제국과 유대 민족 모두의 유익을 위해 충실히 일하는 주인공이 등장하죠. 결정적으로 유대인이 이방 나라에 유배된 상황에서도 번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대인이 이방 땅에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바벨론 사회에 완전히 흡수되어 살아가는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유배 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지혜를 이방 나라에서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그가 만났던 왕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과 능력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어쩌면 성공한 유대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 나라에 완전히 동화되거나 편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종교적인 관습도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충성이 작동합니다. 그들은 궁극적 헌신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신실함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방 나라의 왕을 섬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역시 아까 말한 나름의 방식입니다. 이방 나라의 관습과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도 아니면서 완전히 분리되지도 않는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 나름의 방식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사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들도 그 방식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겁니다. 정해진 매뉴얼이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그저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그분에 대한 충성과 신실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듣던 유명한 이야기와 찬양은 이런 맥락에서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아시죠?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진보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개입해서 새로운 일을 만드시고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만드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이방 나라에서 소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상황은 예전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던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능력 대결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들은 예전과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진 않을 것이라 생각한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개입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이들에게 신앙이란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힘이 센 신이 아니어도 여전히 그분과의 언약적 신실함을 유지하겠다는 신앙이었습니다. 새로운 헌신이 만들어졌습니다.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학이 변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신은 과연 어떤 신인가? 그리고 그런 신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대답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경건한 이방인과 말뿐인 신앙. 하나 더 살펴볼 본문은 요나서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이 요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그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였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던 요나의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니느웨는 폭력과 테러로 유명한 곳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끔찍한 장소였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고 거기에서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잘 살펴보면 마치 이야기의 주인공이 요나가 아니라 배에 함께 탔던 선원들인 것만 같습니다. 이들의 말과 행동을 잘 살펴보면 선원들은 경건하고 평화로운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배에 탔던 선원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타 민족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듯 이들이 그저 거칠고 억센 사람들이었거나 그들 중 일부가 범죄자였다고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암튼 이들은 폭풍우가 일어나자 크게 두려워하면서 각자 자기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반면 요나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배 밑으로 내려가 잠을 잡니다. 선원들은 갑판 위에서 어떻게 해서든 배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지만 요나는 어떤 행동도 하질 않습니다. 선원들은 배에 탄 이들을 살려보겠다며 안간힘을 쓰지만 요나는 삶을 포기한 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는 선원들의 열심과 요나의 방광과 무기력이 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자 그들은 그럴 수 없다며 더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요나는 낯선 사람이고 뜻밖의 탑승자인데도 그를 희생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든 보호하고 돌보려 합니다. 경건하고 성실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은 요나가 아니라 바로 이방 선원들이었습니다.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선원들이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묘사된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묘한 대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위급한 상황에서 배를 구하기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선원들의 요구에 마지못해 반응하고 대답할 뿐입니다. 오히려 배를 구하고 사람들을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선원들입니다. 요나는 행동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뿐인 신앙, 죽은 신학을 보여줄 뿐입니다. 반면 선원들은 곤경에 처할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위기가 닥쳤을 때 힘을 모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실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참 하나님에 관한 무언가를 배우게 되자 주께 기도하며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이를 통해 그들은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성숙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바로 금식을 선포하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겸허한 자세로 성읍 안에 있는 폭력들을 제거합니다. 심지어 짐승까지도 회개했다고 합니다. 니느웨 왕이 보인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그 역시 요나가 탔던 배의 선장과 마찬가지로 백성들을 아끼고 돌보는 일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겠다는 책임감, 백성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힘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요나와 선원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의 극명한 대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나요? 도대체 이 이야기를 전하는 요나서 저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깃든 악함을 직면하고 우리와 전혀 생각이 다르다고 배척했던 이들 속에서 선함을 발견하기를 바랐던 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의 착한 행동에 깜짝 놀라 자기들의 교세 확장에만 신경 썼던 이들을 돌아보게 만들려는 목적은 아니었을까요? 귀에 못 박히도록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여전히 주변 사람들을 돌볼 줄 모르고 사람들의 안녕과 평화를 도모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놓으려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편견 없이 사랑하시고 심지어 우리와 전혀 생각이 다른 이들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요나의 말씀은 우리를 상당히 불편하게 합니다. 교회 밖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청렴하고 더 경건한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요나처럼 자신만의 안전한 곳에 갇혀 폭풍우가 몰아치는 갑판 위로 나가길 두려워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합니다. 여전히 내부인과 외부인을 나누고 우리가 하는 일과 저들이 하는 일을 구분 지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니느웨 백성들과 그곳에 사는 동물들까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말이죠.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마을,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이 소명을 알려주실 겁니다. 원래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이런 거야 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구호단체들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이들,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인권을 위해 투쟁하고 힘쓰는 이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입니다.